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의 조직 총괄을 맡고 있는 이영수 TM파트너스 회장의 2012년 대화 녹취록을 C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영수 회장은 지난 2018년 대선 직전 신천지 탈퇴자가 당시 새누리당과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들이 전쟁을 규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종교적 신념이 작용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과 직결된 무속 논란과 관련해선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조직 총괄을 맡고 있는 이영수 TM파트너스 회장의 2012년 대화 녹취록을 C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영수 회장은 지난 18대 대선 직전 신천지 탈퇴자가 당시 새누리당과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을 폭로하려고 하자 폭로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영수 회장은 또 대선에서 표를 관리하기 위해 불교계통 유사 종교단체의 고문직도 맡았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8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6일 신천지 본부에서 간부로 활동했던 탈퇴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직능 6총괄 본부장이던 이영수 회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이영수 회장은 A씨가 반사회적인 신천지와 새누리당과의 관계를 당시 민주당 조모 의원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말을 막아섭니다. 참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됐잖아. 대통령이 되면 진짜 힘이 좋은 거야. 재보궐선거 조금 이기려고 대통령한테 죽을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약이 올라오면 죽이는 거 같다네요. 어렵잖아.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주화 그러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발언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18대 대선 며칠 전 해외 일정을 마친 이만희 교주가 입국하는 현장에서 새누리당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려던 계획을 무산시켰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이영수 회장은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에서 활동해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도 합니다. 신천지가 아마 그 종교 무슨 뭐 단체를 거의 통합 평가하는 데로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 제가 이제 자총에 들어가 보니까 신천지가 자유총연맹에 가입이 돼 있었어. 애초부터 때문에. 이영수 회장은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6번 치렀기 때문에 종교 집단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불교계통 유사종교 신도회 고문이란 말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요. 대통령 선거를 6번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집단에 모르는 사람 다 없어요. 전 태고정의 명예총재이기도 하고 그 사익이 해주고 50만 신도에 또 거기서도 내가 또 고문이기도 하고 막 그래 그냥 갖다 얹어놓으면 해. 그럼 편니까. 반면 이영수 회장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비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돈 많아지면 그 장로만 해도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냥 판을 갈라. 이 목사가 또 이제 뭐 안수기도 할 수도 있고 뭐 밤에 뭐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냥 고생해가지고 또 쫓아내고. 신천지 본부 간부를 지낸 A씨는 녹취가 생활화됐던 습관에 따라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고 말합니다. 이영수 회장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면서 회유당했다는 양심 선언을 하기도 한 A씨는 신천지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이영수 회장을 만났지만 자신이 도리어 이용당했다고 음성 녹취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영수 회장은 결국에 내가 위험인물로 보인 거죠.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나를 관리하고 있지 않았나.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편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신천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어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교주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신천지가 최근 유력 정치인과 회동을 가지고 선거 활동을 위한 부서를 신설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봉사단체 가입을 명목으로 신도 명단을 모은 뒤 자세한 설명 없이 특정 정당에 입당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들이 전쟁을 규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명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인류의 평화를 위한 유엔 헌장의 가치를 어기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리회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언급하며 군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리회는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행동할 것이라면서 6,500여 감리교회와 130만 성도들은 러시아 침공일인 2월 24일을 상징하는 매일 오후 2시 24분에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중보기도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류용모 총회장은 성명서를 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전 세계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질서를 짓밟는 행동이라며 이번 전쟁으로 유럽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질서가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목협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는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으로 볼 때 책망받을 일이며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7대 종단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성명을 내고 전쟁과 총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다면서 평화를 지지하는 모든 이들의 연대와 지지를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자면서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을 비롯해 기독교계 여러 단체들도 저마다 성명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길 기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아크연구소와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제20대 대선과 관련한 개신교인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개신교인 43%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데 종교적 신념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종교적 신념과 직결된 무속 논란과 관련해선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20대 대선에서 개신교인들이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 데엔 종교적 신념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크연구소와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8%가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데 나의 종교적 신념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가족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40.1%로 두 번째로 높았고 TV에서의 정치평론가 영향과 유튜브 등 뉴미디어 영향이 각각 36.9%와 29.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종교적 신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정 후보의 무속 논란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대선 후보의 부정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의 60%가 특정 후보와 부인의 무속인과의 연관성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법인카드 사용 논란,
주가 조작과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신학연구소 박성철 소장은 무속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고 국정 운영 등 공적 영역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인식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고 응답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앙보다는 정치적 신념이 우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사적 영역의 문제로 생각을 하지 그것이 공적 영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미 정치적 신앙이나 지향을 가지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독교 사회윤리나 정치윤리가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 이번 조사에선 신천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이제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투표에 임해야 할 텐데요. CBS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남과 북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는 단순하게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현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전쟁이 우리 삶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4당의 대선 후보 모두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방식과 해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남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평화 유지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 없이는 대북 지원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평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주도해온 한국교회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남북 긴장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꾸준하게 외쳐왔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 윤한철 연구위원은 대립과 대결보다는 대화와 화해가 중요하다며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설득하면서 그들의 태도가 변하길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막는 기조로 간다든지 선 비핵화라는 어떤 있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건다든지 이런 태도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태도를 바꾸기를 기다린다. 태도를 바꾸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이런 태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윤한철 연구위원은 또 기독교인이라면 평화를 제일 잘 실현할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가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한철 연구위원은 기독교인이라면 나를 희생하더라도 평화를 지킨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무슬림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열무김치 M 네트워크가 포럼을 갖고 무슬림과 무슬림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열린 지역교계 기도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열무김치 M 네트워크는 열방에서 온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포럼을 가졌습니다. 포럼은 무슬림 이주민 사역의 중요성과 방법, 이슬람 포비아 떨쳐버리기, 부울경 무슬림 현황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지혜롭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 같이 모여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행복도시교회연합회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좌우 진영 분열을 이겨내게 또 세종시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다 야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이 나라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전 디딤돌교회도 대선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혼란이나 또 우리 유권자들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국을 위한 충성은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여성협의회는 3.1절 103주년 기념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세계기도일 기도문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3.1절과 세계기도일 예배를 기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도 제103회 3.1절 기념 연합 예배를 열고 3.1 독립운동 정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민족이 민족성에 대한 재각성을 했던 것과 같이 세계가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재각성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오늘 이런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재각성을 해야 됩니다. 포항 CBS와 경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출산 돌봄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주시의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함께 귀한 자리가 마련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일을 통하여서 저출산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협약을 맺은 세 기관은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출산 돌봄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지만 중부지방과 전북 일대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